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7장 8절로부터 13절은 이제 17장으로부터 시작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의 집을 대표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이 싹이 나게 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고 아론의 제사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 17장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을 세우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17장 전체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의 제사권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그 원망을 함으로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돋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의 표면적인 그런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망을 통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구로 번역이 되어 있는 시케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43장 11절에서는 감복숭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단어가 스케팀이 창세기에서는 감복숭아, 그리고 오늘 주시는 8절에서는 살구 열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때로는 사람들의 혼란을 우리가 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다양하게 번역하는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식물로 정확하게 매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물의 분포나 또는 거기서 자라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에 대해서 창세기와 또 민수기 17장 8절의 번역의 차이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지팡이는 말랐고 여기에는 어떤 수액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전혀 생명력이 없는 그 나무로부터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부활의 능력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특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것에서 다시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죽은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한 것, 즉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민수기 17장 이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자가 되려면, 즉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죽은 우리에게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이것은 주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럴 때 그들에게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에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전부 다 이제 그 백성들 앞에, 회중 앞에, 대표자들 앞에 각각 그것을 보여주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들어서 보게 해서 확인하게 했을 때 단지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아론의 열매 맺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서 10절의 말씀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에게 하나의 표징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원망을 하지 않고 원망함으로 죽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적인 그런 신앙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인간들의 자기들의 육신의 삶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범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독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를 맺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그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 살아있어서 육신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육신의 욕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삶의 어떤 목표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그 잘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볼 때 저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 하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육신을 이루며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을 스스로 이래도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래도 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허락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아론의 싹이 난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은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서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표징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령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진정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내 자신을 안다라고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적,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 그 표징이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함으로 죽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의 주님이 계시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18장 17장 8절로부터 13절에 주시는 이 말씀,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자꾸 원망하게 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빌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8절로부터 13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이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른 가지에서 죽은 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시기만 하면 그에게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모든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서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과 그것이 집결되어져서 나타난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본문만
추구하고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마른 지팡이에서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회중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12개의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가져다 넣었다가 다시 가져와서 그 지팡이의 그 주인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들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본 자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 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11절에 모세가 그같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러니까 회중들이, 특히 회중의 대표들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불경을 허락받지 않는 자들이 나도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불경을 저질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 않은 자가 가까이 가는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백성들의 푸념 아닌 푸념이 12,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질문,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즉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게 되므로 다 우리가 죽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제 민수기 18장 이후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지켜서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가 세워지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이나 17장이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성찰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10절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다 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지성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놓여진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졌던 이유는 우리가 그런 범죄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 누구도 탓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지만 다시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